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했다. 그래서 여섯가지 창조를 하시는데 마지막 여섯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셔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잠들어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추출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너무 보기 좋아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살아가던 그들, 하나님과 행위 언약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그것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뱀으로 형상을 바꾸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서 그 실과를 따먹고 영원한 저주, 재앙, 죽음 속으로 빠져들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었고 그 속에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바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에덴에서 나와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다시 말해서 네피림 사건 시대 속에서 노아 홍수를 맞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또 인간은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 살자고 합니다. 단합하자고 합니다. 연합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 있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탑을 무너뜨립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그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시므이의 조롱을 침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을 갈 때에 그 속에서 그가 비난을 하며 흙을 뿌리면서 먼지를 뿌리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럴 때에 그를 가만히 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에 솔로몬을 보면은요,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혜자로 기록이 되고 2절에서는 또 그를 전도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지혜자요 전도자인 솔로몬이 2절에서 한 단어를 6번이나 씁니다. 인생에 대하여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몰랐겠어요? 그 결말을 몰랐겠습니까? 구존으로 듣고 들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자가 되었기에 그를 지칭하여 지혜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신앙을 늘 보고 자라났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서도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헛된 것을 치유하자라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 없을 수는 없죠. 항상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그 문제는 보면은 문제의 원인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 일만 오면은 어쩌다 보니 우연으로 왔지, 이렇게 우연으로 돌리게 되면은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타인에게, 남에게 돌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고 다툼의 연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둡니다. 바로 복음 가진 자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두게 될 때에는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헛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2절에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세상을 덮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인생은 헛된 것뿐인가? 왜 이렇게 헛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를 주인으로 삼고 그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원죄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 마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인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처럼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분과 권세를 상실함으로 헛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인생은 헛될 뿐인가? 영적 비밀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좌의 축복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237 나라의 빛을 발해야 할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성령 충만의 비밀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서 보면은 악한 것이 있다가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니까 집이 청소만 되고 비어 있습니다. 이 악한 존재가 세상에 나가서 두루다니다가 물로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하니까 거할 곳이 없어요. 그가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살던 집 거기 한번 가자. 다시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비어 있거든. 그래서 친구 7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7배 더 악하여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인간이요 힘쓰고 애쓰면 결과적으로는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인생은 헛된 것뿐일까요? 영적인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성령 충만함, 바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바로 이게 내 존재의 가치인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영적인 힘인데, 실제적으로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빼앗겨버렸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6장에 나오는 네피림 시대의 사건이고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시대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도 회복해야 됩니다. 신분과 권세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걸 회복하게 될 때에 인생의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헛됨에서 벗어나는 복음적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헛됨에서 벗어나는 복음적 삶, 첫째는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라. 내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면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데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사가 잘 되는데 기도할 이유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안 하죠. 내 생각대로 되면은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내 연약함을 알아야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을 적시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주보에는 보면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 기도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이 기도했던지 3층까지 가서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야, 너 그 아픈 거 너에게 은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 안 하면은 자꾸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그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를 할 때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하는데, 욥이 고백한 내용을 욥기 5장 17절 18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징계받으면 그건 복이 아니죠. 감옥에 가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되면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 원망불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시기도 하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정말 기도하시면은 모든 것에 응답의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헛됨에서 벗어나는 복음적 삶 두 번째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분명히 날수를 계수하라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될까 대충 계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 계산 안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한 80까지는 살겠구나. 우리 집안 평균 연령으로 볼 때 예를 들어 뭐 나는 한 90까지는 살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순간순간 언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건 내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60세까지는 어떻게 살 것이며 70까지는 어떻게 살 것이며 80까지는 어떻게 살 것이며 90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날수를 계수하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날수를 계수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나의 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경영을 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까? 주의 종들은 나의 사역이 언제까지 될 것이며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날수를 계수하게 되면은요, 믿음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너는 반석이라, 네 반석의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 엄청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수 계수하는 지혜자는요,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매한 자들은요, 그저 잔치집만 생각하면서 가서 먹고 즐기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헛됨에서 벗어나는 복음적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생의 헛됨에서 벗어나는 복음적 삶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내 소망이 아들, 딸에게 있습니까? 내 소망이 내가 경영하는 사업에 있습니까? 내 소망이 내가 바라는 직장에 있습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은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죽음을 두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영육간에 이루신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예수님 모친이 제자들을 예수님하고 같이 그 친척집인 것 같아요. 혼인집에 가잖아요. 갔더니만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 당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친이 예수님께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래 자꾸 그러니까 종들 보내세요 라고 할 때에 마리아가 종들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라. 거기에는 한 6통씩 드는 큰 항아리가 있는데 종들을 보고 말합니다. 물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순종합니다. 갖다 부었습니다. 다 차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들고 갈 때까지도 맹물이요. 그런데 갖다 줬어. 그래서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도 그렇지요. 맹물이 포도주가 돼? 포도를 즙을 짜야 포도주가 나오지? 그런데 여기서 물이 포도주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 갖다 부으라. 그냥 갖다 부으세요. 그 물 갖다 부어서 뭐 하려고요? 라고 하면 그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갖다 부었어요.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바로 그 절대적인 그분이 내 주인이다. 내 수준을 넘어서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로 내게 있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한다. 그때에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요 좀 많은 것을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입술이 돼지 입술같이 살이 쪄버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죽으라고 육신적 고민을 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뭔가 되게 좀 갈급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구 신학을 편입을 해서 오늘날까지 온 게 벌써 39년째예요.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32년을 지나오고 더한 연수가 39년째예요. 적은 횟수는 아니죠. 세상 일을 39년 했으면 전문가가 돼야 될 텐데 교사도 한 39년 하면은 막 자기 하는 교과는 다 외우지 못 외우나? 에? 그래?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맨날 하던 거 하다 보니까 건축 쪽에 거
맨날 같은 것만 한데 그 지겹대. 같은 거를 매년 해야 되니까. 우리 신학 다닐 때도 보면은 교수들이 누런 노트, 자기가 배웠던 거 그걸 가지고 하니까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걸 하니까 좀 답답하기는 하죠. 그런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39년인데 이게 뭐지? 왜 아직 오직이 안 되고 있지? 왜 아직 오직이 안 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게 왜 주인이 덜 되고 있노? 한 번씩 가다 염려도 오고 걱정도 오고 근심도 오고 이게 왜 이럴까? 왜 헛되다라고 했는데 왜 이걸 못 버리지? 과연 목사에게 있어서 성공은 뭔가?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의 성공은 마지막에 갔을 때 그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회의 성공은 마지막에 가서 뒤돌아볼 때 그 자식이 목회 성공의 척도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김재신 목사는 아직 내가 볼 때에 불안해. 영성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나는 뭐지? 그런가 하면은 또 작은 아들을 보니까 아직 경제 회복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내가 39년 지나왔는데 아직 성공 못했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이들에게 영적, 어떻게 보면 제자잖아요. 영적 제자, 영적 자녀이고 영적 제자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한 주간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이 터져버렸어.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려고 작정하고 예쁜 걸 끼고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또 코로나로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벗었어요. 오늘도 보면은 코로나 걸리고 못 온 분들도 있거든. 한 번 걸렸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90% 걸린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좀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럼 목사인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성공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성공은 무엇이 성공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교회 경제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이게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세계 복음화,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회복이 참된 성공이다. 이거를 여러분의 목표를 두고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이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대통령 해봤자 5년 하면 감옥 가요. 그건 막 뻔할 뻔잖아. 지금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막 난리를 치잖아. 그러고 막 안 가려고 또 막 버티고 있고 그러다가 힘 딸린 놈이 가는 거요. 막 버티다가 막 무릎이 접히면 막 확 끌려가잖아. 그래가 한번 몇 년 살다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성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공은, 믿는 자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되어야 된다. 내 자식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장군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사업가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막 갖가지 다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일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라.
그게 복음적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래, 이래 보니까 이제 한 반틈쯤 성공한 것 같아요. 김 목사는 좀 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 아들이 되어가면 될 것 같고, 한 놈은 정말로 빛의 경제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의 삶이 더 기름지고 윤택되어져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는 것,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안내하는 것이 내 일이구나. 그래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좀 더 오직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내게 진짜 주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게 있어서 진짜가 안 되니까 여러분도 조금 덜 된 것 같아. 왜? 내가 앞에 가니까 여러분 내 따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좀 더 복음이 되십시다. 조금만 더 오직이 되십시다. 조금만 더 하는 믿는 중에 조금만 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의미 있는 삶이 된다. 의미 있는 인생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럴 때에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를 주인으로 삼고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고요함이 임하며 모든 평강이 이루어질 거고, 오직 성령을 사모할 때에 내 삶 속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기쁨 속에서, 내 인생이 감사 속에서,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왜 그런가? 죄에 대한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하여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어졌고,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면은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죠. 나그네도 두 종류지요. 세상적인 걸로 인한 나그네가 있고, 우리는 어떤 나그네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그네를 가르쳐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걸어가는 남은 자요, 나그네요, 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나그네가 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나그네의 길은요, 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왜 그래요?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 사막에 가는데, 분명히 내가 가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 가면서 막 하나님, 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나 홀로 내버려두고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 하면서 막 그 더운 사막 가면서 씩씩거리고 가니까 얼마나 더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 불평하는 인간의 영안을 확 열게 하니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업이 가고 있는 기라. 그 나그네 인간의 발자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발자국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 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홀로 외롭게 가는 나만의 발자국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발자국은 나를 업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걸어가는 주님의 발자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그 다음에 오직 복음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9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다윗이 극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지만은 말 안 했다. 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해 간다는 걸 그는 믿고 있어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대상 29장 10절 이하에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말하고 있는 절대 주권의 내용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절대 언약이 나오는 것이고, 절대 여정이 나오는 것이고, 절대 목표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야만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이 행복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요, 복음으로 인한 행복이 아니면은 그거는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 파랑새에 불과합니다. 가면 도망가고 가면 도망가는 그 파랑새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 내 뇌 속에다가 각인시켜야 돼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어져야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서밋의 약속, 치유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매한 자를 살려야 합니다. 이 우매하다라는 뜻은 전혀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매하다라는 말은 전혀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는데 막 전혀 가치가 없는, 가치의 제로다라는 겁니다. 이 우매한 자, 전혀 무가치한 자를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우매한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인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매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 곧 헛된 것에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도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 믿음이 즐거워지게 하소서. 내 신앙이 즐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의 삶, 경영이, 직장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즐거워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덜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헛된 인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